자, 오늘은 예레미야 37장과 3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장에서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기록된 그 말씀을 여호야킴 왕이 다 찢어버리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기는 다시 시드키야 왕 때입니다. 또 시대가 왔다 갔다 해요. 예레미야는 순서적으로 쫙 기록한 게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제 순서가 왔다 갔다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들을 다양한 각도로 전해주고 계시죠. 오늘 시드키야 왕 때 사건인데요. 몇 년이란 말은 없으나 지금 시드키야 왕의 중엽 말엽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7장을 시작되는 그 장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은 37장, 38장 모두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단지 예레미야를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분의 이 진리가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키야 왕이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야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에서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나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니라. 시드키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예후칼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파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였더라. 그때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오고 갔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감옥에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오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칼데아인들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칼데아인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났대요. 뭐가 좋은 징조가 보이는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합니다.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시드키야 왕은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옹립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누구예요? 여호야킴 왕은 이집트에 의해서 옥립된 왕이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호야킴이나 고관들은 말하자면 친이집트계 정부였어요. 친이집트 정부였어요. 근데 이 여호야킴을 죽이고 여호야킨을 세웠다가 또 여호야킨을 포로 잡아하고 시드키야를 세우는 이 과정에서 이때는 바빌론 왕이 우세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킴을 폐위하고 죽이고 왕들을 세울 때는 바빌론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왕이 세웠으니까 시드키야는 바빌론에 의해 옹립되었으니까 앞선 정부와는 좀 다른 차원이지 않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시드키야가 완전히 친바빌론 편을 들 수도 없어요. 좀 중립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관들이 이집트의 편을 먹고 이집트의 도움을 구해서 바빌론을 물리치자, 이런 주장들이 강했단 말입니다. 자기는 바빌론이 세운 왕인데 좀 애매한 거죠. 그렇다고 아무리 바빌론을 세웠다 하더라도 바빌론 편만 들을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요, 이집트는 세력을 모아서 바빌론을 대적하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바빌론이 파죽지세로 쫙 몰려왔어요. 저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으로부터 쭉 남하하는 거예요. 남하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한 이후에 이집트까지 가려는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집트까지 가려는데 이집트가 먼저 그렇게 안 되지 하고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더니 바빌론이 그 말을 듣고 이집트가 올라오니까 잠깐 후퇴하자, 전략적 후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것을 일시 철군으로 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오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칼데아인들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저도 11절도 같은 걸 말하죠.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군대를 해산시켰을 때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 봐, 이집트 의지하면 된다니까. 이집트는 우리의 우방이야. 이집트가 최고 우방이고,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바빌론 이길 수 있어. 이집트를 통해서 독립하자. 이미 앞에서 여호야킴 왕 때, 여호야킨 왕 때 이 두 차례 침공, 두 차례 포로됨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독립운동가들, 그렇죠?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집트의 세력을 얻고 바벨론을 물론 이제 무너뜨리자, 몰아내자, 이런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집트는 한 번도 좋게 나오질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벨론이 더 나쁘고 이 상황에서 바벨론이 침공 세력이고 이집트가 도움 세력이니까 출애굽기 상황에서는 이집트가 악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집트가 선하구나. 그래서 국제 정세가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도 솔로몬도 그거 어겼죠. 이집트의 말들을 들여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집트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즉 이집트보다 더 강한 이 세력이 온다 하더라도 이집트에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국제 정세를 따르느냐 여기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시드키야 왕이 이 몇몇 대신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도 이 왕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예레미야는 앞에 요시야 왕 때부터 쭉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걸 보게 되니까 두 번의 포로됨이 성취가 됐잖아요. 성취가 됐으니까 저 사람 말은 비록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가짜는 아니야.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100% 예레미야를 의지하든죠. 그것도 아니고 고관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고관들의 입지를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왕이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요. 이 신하들이 세력을 잡고 있으면 왕이 함부로 개혁이라든지 못해요. 옛날부터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닌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철군까지 하니까 지금 이집트를 통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7절에서 뭐라고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내게 보내어 붙게 한 유다 왕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온 파라오의 군대가 자기 땅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며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읍을 대적하여 싸우고 취하여 불살이리라. 지금 이집트가 온다고 도와주러 온다고 좋아하지 마시오. 저 사람들 돌아갈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갈대아인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다 잡아가고 멸망시키고 불태울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바벨론 편을 두고 있으면은 바벨론이 왔을 때 그래 너희가 이집트 편 안 들었으니까 잘했다. 내가 이렇게 왕을 갈아치거나 이 속국으로 만들지라도 왕도 보존해주고 나라는 멸망치 않고 성을 보존해주고 하겠다. 다만 내 속국 될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러고 갈 텐데 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이집트의 편을 들어? 토신비를 건드리는 거죠. 자,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추론해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국제정세나 이 대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답은 뻔하거든요. 이미 두 번에 걸친 포로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들었어야죠. 처음이라면 몰라요. 그렇죠? 아직 한 번도 공격당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몇 번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놓고도 왜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의지하는 것은요. 멸망할 세상에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참 좋아 보이거든요. 한동안 세상이 좀 안 좋아 보이다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들 이러다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회복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살기 좋네 이러죠. 코로나뿐이겠어요. 그전에 있었던 다양한 질병들, 천재지변들, 기후변화들 혹은 전쟁의 위험들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종말론적 분위기가 있다가 사라지니까 괜찮네. 여러분 19세기 말에 그랬었어요. 20세기 초에 두 번의 전쟁이 터졌으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끝났다. 계시록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또 잠잠해지고 평화롭게 되니까 무슨 멸망은 무슨 놈의 멸망이야. 잘 되겠지. 세상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돌아가는 주변 정세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세상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요, 기독교 내 일파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요, 막 설쳐요. 곧 휴거될 거다. 곧 어떻게 대화로 넣을 거다. 위기감 조성하죠. 예, 정말 저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길 바래요. 오늘이라도 휴거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세상의 정황만을 믿고 판단하다가 이 상황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무슨 창피해요? 그럼 그 사람들만 창피해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한다니까요. 거봐, 성경 거짓말이었잖아. 1995년 휴거파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휴거된다. 10월 28일 휴거된다. 나는 또 성경 찾아가면서 이런 말씀 있지 않냐 주장합니다. 휴거 안 됐어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비웃으면 괜찮아요. 성경을 안 믿게 되는 거죠. 휴거를 안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을 안 믿게 되는 거잖아요.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정황으로 여러분의 판단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갖지 않고 세상의 정황을 통해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당장은 하나님을 종말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고 여기 여러분의 판단 근거를 성경으로 딱 가져둬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찬송부를 했잖아요. 반석 위에 서야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반석은 뭐야?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반석이잖아요. 국제정세가 반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침공? 안타깝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잘 회복되길 바라죠. 지난주도 우리 설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도 잘 치르고 잘 끝내고 승리하고 회복되고 살기 좋게 되길 바라죠. 하지만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되면 뭐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국제정세가 흉흉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 이스라엘 그 전쟁에 이런 3차 대전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3차 대전은요 우리 휴거된 다음에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전에 물론 다양한 전쟁과 전쟁 소문과 우리에게도 해결을 받는 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전에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전쟁 자체가 휴가 직전에 날 수도 있겠죠. 휴가의 시기를 정확히 성경에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국제 정세를 통해서 재림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물론 국제 정세가 성경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주님이 항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 근거를 삼아야지 국제 정세를 통해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상황이 좀 좋게 변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나 보다. 죄를 졌는데 왜 도와주시냐고요. 이 나라가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고 세상에 죄를 졌는데 왜 도와주고 살기 좋게 만들어주시냐고요. 멸망을 시키시죠. 멸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약간씩 바뀌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모든 행위들은 악한 행위인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 백성들 한가운데서 자신을 분리시켜 베냐민 성문에 있을 때, 자,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분리시켰어요. 백성들로부터 분리시켰어요. 저 사람들 아무리 설교해도 듣지 않아. 그거죠. 근데요, 이 분리시켰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리가 되어야 되죠. 또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니까 백성들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분리시켰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13절에서 베냐민 성문에 있을 때 하나니의 손자요 셀렘의 아들이요 그 이름이 이리야인 경배대장이 거기 있었는데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고 말하기를 내가 칼대인들에게로 변절하는도다. 변절자로 찍히게 되죠. 그렇죠.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물리치자라고 설교를 해줘야지 백성들이 힘을 얻을 텐데 오히려 항복하라. 이집트 지금 우리 도우러 왔지만 이집트 돌아갈 거야. 바벨론은 다시 올 거야. 힘을 빼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독립운동하고 전쟁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저 이스라엘이 질 겁니다.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라고 설교하면 반 이스라엘 목사로 찍힐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고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저 목사는 친 이스라엘 목사구나라고 할 텐데 저거 안 됩니다. 멸망할 겁니다. 이번 전쟁에 잠깐 승리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할 겁니다. 그들은 전쟁 승리를 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주님 오시길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정 화평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저처럼 설교하게 되면 반 이스라엘 목사로 내게 지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예레미야는 자기가 무슨 친바파가 되고 싶었겠어요? 예레미야도 민족주의자 되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의 그 메시지가 우선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그분이 혼힘을 다해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 말씀의 예언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세상은 헛된 희망을 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판단 근거는 국제정세나 세상의 정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두어야 됩니다. 자, 그랬죠. 베냐민 성문에서, 근데 베냐민은 1장 1절 보게 되면 고향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가는데 하필 거기서 붙잡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땅 가는데 고향 땅 가서 붙잡힙니다. 여러분, 딱 뭐가 떠오르세요? 고향 땅에서 거절받으신 예수님. 누가복음 4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막 시작하시라는 장면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오셔서 제일 처음 간 곳이 나사렛인데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다시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메시아야.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왔어. 내가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냥 거절할 뿐 아니라 성박 어디 낭떠러지 위에서 밀어버리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고향 땅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다 많지만 특히 예레미야는 고난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선지자 예수님을 예표할 때 예레미야를 많이 이제 예를 들어요. 이런 것들은 유사한 부분이긴 하죠. 자, 14절에서 변절했다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죠. 성도들은 항상 모함을 받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는 다니엘이 또 대신들에게 모함을 받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 항상 모함 받았지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했느냐 하면서 성전을 파괴시키겠다 말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거짓 증인들을 통해 모함도 하고 자 모함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변절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전할 때 아니요 세상까지 갈 것도 없고요. 교계와 다른 메시지를 전할 때 심지어 성경을 믿는다는 좀 제대로 믿는다는 교회들 근본주의자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킹제임스형 이런 분들하고도 색깔이 다른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어요. 보면 그들을 잘못하면 우리는 바로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만 뭐 잘났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갈 것이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때때로는 관찰할 필요 있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관찰은 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근거가 어디냐?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의 십자가고요. 또 우리가 바라볼 저 하늘의 멸류관이고요. 주님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게 되면 반석 위에 서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보게 되면 15절에서 보게 되면요. 그래야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고 그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넣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감옥으로 만들었음이라. 자, 오늘날은 감옥이라는 것이 국가가 지정한 감옥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고관들의 집에 감옥을 설치해서 집어넣기도 했잖아요. 이 고관들이 감옥에 집어넣은 거, 왕이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은 예레미야를 박해할 의도가 없어요. 근데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투옥해 버립니다. 투옥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바빌론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친이집트 행적하지 말라고, 그들의 모든 계획 끊으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화가 나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해의 중심은 현재 고관들입니다. 이 고관들이 박해를 했다는 걸 보면 또 뭐가 예표적으로 떠오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도 떠오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권력자들. 여기서 고관들은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권력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예수님, 성도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왕은 지금 고관들과 예레미야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7절에 시드키야 왕이 보내어 그를 끌어내어 자기 궁으로 그에게 은밀히 불러 말하기를, 아니 왕이면 이 선지자 같이 있으면 어느 고관 집에 잡혀 있으면 누구야 이 선지자 끌어내라, 내가 이제 인정하는 선지자니까 가두지 마, 데리고 와, 명령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명령 못하고 밤에 은밀하게 데리고 와가지고 말합니다. 주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니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있나이다. 왕은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뒤에도 보게 되면 나는 힘이 없어, 고관들 앞에서 힘이 없어 라고 말하는 모습 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은 이제 시드키야가 보이죠. 여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또 다른 말씀이 있느냐 아무리 물어봐도 있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심판 메시지밖에 전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 다시 물어보랴, 아무리 100번, 10번, 100번 물어보십시오.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 동시에 이 37장과 같은 시기는 33장 같은 시기인데 거기에 보면 회복도 예언을 했어요. 이 시기에. 하지만 회복이란 말이 뭡니까? 현재 침공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멸망한 다음에 회복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을 전제로 둔 회복의 메시지였었어요. 자, 38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자 그러니까 이제 37장 끝의 상황이 뭐냐면은 예레미야를 다시 그 고관의 감옥에 보내지 않고 왕궁 안에 있는 감옥들, 감옥은 감옥인데 철창 감옥이 아니라 그 코트 앞에 이제 좀 약간 편안하게 두고 하는 거죠. 하지만 감금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와도 아니 왜 내가 가둬놓은 선지자를 왜 빼갑니까? 걱정 마, 여기도 감옥이니까 나 가둬놨으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약간 중재를 하는 거죠. 38절 그러자 마탄의 아들 스파티아와 파술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칼과 말키의 아들 파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의 고한 말들을 들었으니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죽을 것이나 칼대인에게 나아가는 자는 살리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약탈물로 가질 것이므로 그가 살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이 반드시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께 간구하노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는 이 사람이 그러한 말들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성읍에 남아있는 전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이 사람은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함이니이다 하니 시드키야가 말하기를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노라. 이는 왕은 너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그를 감옥의 뜰에 있는 함멜렉의 아들 말키야의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줄로 내리더라. 그 지하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더라. 자, 지금 왕이 가까스로 지하 감옥에서 꺼내서 감옥의 뜰로 데리고 왔는데 고관들은 왕에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의 힘을 빼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여기 누구예요? 이 파술 스파티아와 파술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스파티아와 그렇죠 파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건이라는 거죠. 죽여야 됩니다. 왜 살려둡니까? 죽이자고. 왕은 살리고 싶었으나 대신들이 죽이라고 말하죠.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 6장에서 보면 왕은 다니엘을 살리려고 그랬었는데 신하들이 다니엘을 사적으로 집어넣으십시오. 자기들의 세력과 자기들의 계획과 반대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죽이려는 것이 고관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자기들의 입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계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입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비록 반역자라고 오해를 받더라도, 변절자라고 오해를 받더라도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애국자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오늘 11시 예배 설교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4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함이니이다. 그렇죠? 인본주의적 선지자는 백성의 안녕만을 구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백성의 안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인본주의적 선지자는요, 인간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결정을 죄인들이 따라야 된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비록 때때로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올지라도 그 해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투옥되죠? 재투옥됩니다. 앞에 37장 15절 보니까 요나단의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가요, 그 다음에 왕궁 감옥의 뜰로 이제 약간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다가 사실 말키야의 지하 감옥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뒤에 보니까 또 왕궁 감옥들로 또 꺼내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도성이 함락 후에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시드키야가 비록 풀려줬다고 나나 자유를 준 건 아니고요. 여전히 감금 상태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결과적으로 감옥에서 설교하다 죽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아닌가 아니라 38장, 39장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가 다 됐어요. 지금 39장 이후부터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치하에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 때, 여호야킴 왕 때, 시드키야 왕 때 그 모든 상황들 다 계속 설교하고 고난당하고 미움받다가 마지막까지 감옥에서 그의 이제 그 국가의 몰락과 그걸 함께하는 거죠.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니까 예레미야가 풀려나요.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뒤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또 이집트로 잡혀갑니다. 자, 그게 선지자의 삶이었어요. 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죠? 높여주셨죠? 자, 하여튼 이 기간 중에 전한 예언들이 32장, 34장 연결되는 멸망 및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혔고 7절에 보니까 이디오피아인 에벤멜렉이라는 내시가 건의해가지고 꺼내줍니다. 그 백성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잡아놨는데 이디오피아 출신 내시 신하가 꺼내주자고 건의를 하는 거죠. 이건 또 예표적으로 그런 예표가 됩니다. 대환란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대환란 때 이방인들 중에 일부가 유대인들을 도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양들은 이스라엘을 도운 사람들, 염소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들. 이것은 크게 광범위적으로 말해서 지금도 친이스라엘 편 국가,
반이스라엘편 국가라고 분류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말씀의 교훈이 적은 상황은 대환란 때예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돌봐준 사람들이 양인 것이지,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강성하고 그들이 교만해 있고 그들이 범죄할 때 이스라엘 편든 사람들이 양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면은 왕은 30명의 정예 부대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구출합니다. 10절. 여기서 너와 함께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지하 감옥에서 끌어내라. 왕이 명령하면 되잖아요. 명령 못해요. 30명의 정예 부대 데려가가지고 그 감옥을 막고 있는 그 병사들 다 해치우고 끌고 오란 얘기입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면 너희들을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늘 뜻대로 하시오. 나중에 겨우겨우 구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시드키야는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대신들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지금 시드키야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세요. 시드키야 입장으로는요, 그래,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항복을 하게 되면 나라는 멸망하지 않겠구나. 내 왕위는 보존되겠구나. 내 자손들은 살겠구나. 당연히 왕은 예레미야의 말 듣는 게 맞죠. 그냥 속국이 되는 거예요. 속국. 당연히 속국이 되는 것도 왕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그래도 왕은 그것이 인간적으로 따져도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시드키야는 예레미야 말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같은 모습이죠. 빌라도는 물론 그 자체로 악한 사람입니다. 빌라도 예수님을 살려주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진 않아요. 빌라도는 나는 살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죽였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정상 참작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볼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빌라도하고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시드키야예요. 헤롯 왕도 그랬어요. 헤롯 왕도 침례 요한을 살려주려고 그랬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막 자기한테 해가 되는, 그러니까 자기를 책망하는 예언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서 침례 요한 선지자로 다 백성들도 알고 있는데 침례 요한 죽이면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에 대한 이것이 엄청 부담이 컸거든요. 근데 잔치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죽이고 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나만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의지하면 더 죽는데요. 대신 생명의 만족을 잊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하나 보호하지 못할 것 같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건지, 세상의 정황과 하나님 말씀의 예언 중에서 어디에다 우리의 판단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판단해야 될 겁니다. 자, 14절에서 또 묻습니다. 시드키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주의 전에 있는 셋째 입구로 그에게 데려오게 하여 예레미야가 말하길 내가 내게 한 가지 묻겠노라.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것을 왕께 밝힌데에도 왕께서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내가 왕께 조언을 드린데도 왕께서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더라. 그러므로 시드키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들어 주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너를 주지도 아니하겠노라.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의심 없이 나아가면 내 혼이 살겠고 이 성읍도 불로 살라지지 아니할 것이요 너와 내 집이 살 것이나 만일 내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때는 이 성읍은 칼데인들의 손에 주어져서 불사람이 될 것이며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몇 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3번 물어봤는데 물어볼 때마다 동일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는요, 변함없어야 됩니다. 선지자가 변함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때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주실 때만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 주실 이유가 없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예. 대답은 동일합니다. 자, 상황은 멸망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멸망 직전인데 19절 보니까 시드키 왕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나는 칼데아인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노니 칼데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 편을 들고 있는 대신들도 두렵지만 이미 칼데아인들에게 사로잡혀간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을 항복하면 칼데아 왕이 나를 그들 손에 넘기면 그들한테 또 조롱당하고 미움받고 죽임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 왕은 자기의 안위가 더 걱정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국가의 안위보다는. 그렇죠? 예,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존중하고 싶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죠. 자, 이집트파 고관들도 두려워하고 바벨론파 백성들의 조롱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갈등만 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아예 우상을 숭배하고 아예 세상을 따라가도 멸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 스파냐에서 보게 되면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멸망하는 거죠.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입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앞에 모든 것들을 판단의 근거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고요. 비록 세상이, 교회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이제 이 시대의 선지자들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